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형제님께서 이렇게 사회를 따뜻하게 해주셔서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저도 우리 지금 막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참 이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노래했는데 또 그런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열왕기하 3장과 4장이 우리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과 4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열왕기하 1, 2장을 통해서 우리 일꾼,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일꾼의 좋은 모델로서 우리 앞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우리 앞에서 이 생을 살아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의 기록을 남겨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교훈들을 주고 계십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1장과 2장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얼마간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늘로 기적적으로 참 신묘한 방법으로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고 이제 엘리사가 그 뒤에 남게 됩니다. 3장과 4장은 그런 면에서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론 그 앞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었겠습니다만 공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또 이것이 오늘날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지 오늘 또 3장과 4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장의 전체 내용은 그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 있었던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전쟁에 대한 내용, 이스라엘이 그 아합 왕,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성했던 시대를 구가했던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아합의 통치 아래 있었던 모압이 아합을 이제 배반하고 들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아합의 이 아들 여호람이 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같이 또 전쟁에 나갈 것을 청하고 그들이 이제 모압을 정복하러 다시 길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3장 먼저 그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왕이 누구였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인데 참 여러 왕들이 나와서 더러 좀 우리가 다 충분하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어떤 왕들이 있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마음에 기대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고요. 이제 아합의 아들, 그 바로 앞서서는 사실은 그 아하시아라는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 먼저 이렇게 다스렸다가 그만 병으로 오래 다스리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아하시아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합의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은 꽤 좋은 왕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에서는 사실은 유다 왕들 이야기를 아주 많이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열왕기 하에 들어서서 조금 덜어 기록하는 편입니다만 주로는 이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이것이 기록됐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활약했던 그 지역, 대개 이스라엘이 이제 많이 그 무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된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좀 더 많은 반면에 그 이유는 열왕기하는 선지자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면에 실제로 왕들에 대한 특별히 유다 왕들을 초점으로 해서 기록한 책은 바로 뒤에 나오는 역대기라는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랑 역대기가 똑같은 내용들을 다루는 것 같은데 이 관점이 다르고 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다루는 비중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열왕기서는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지금 이와 같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그 후대들에게, 지금 이 열왕기서의 독자들은 또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포로기를 겪은 이 사람들로 우리 보여집니다. 아직 회복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 포로기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받았다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예레미야 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는가? 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마음 깊이 배워서 후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반면에 역대기 같은 경우는 회복된 이후에 기록한 책으로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어쩌면 역대기는 그래서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보통 추정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신실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이스라엘을 포로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이 회복을 가져다 주시죠. 그런 다음에 이 참 낮아져 있는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벌써 70년이라는 기나긴 그 시간의 공간을 두고 그 공백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린 버림받은 백성이 아닌가? 우리한테 과연 소망이 있는가? 이와 오히려 더 낮아진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너희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겐 이 참 비록 지금 우리가 약간 비루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오셨던 바로 그 다윗이 우리의 선왕이고 우리는 그 왕의 후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역대기를 보통 주셨다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통독을 하다 보면 큰 위기 가운데 하나의 책이 되는데요. 역대기 1장부터 한 9장까지인가요? 거기는 줄곧 족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그래서 역대기가 됩니다. 족보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다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를 또 나중에 배출하게 될 그런 선미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손을 넣으셔서 우리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대하를 좀 보시면요, 역대하 18장을 좀 먼저 열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17장이네요. 17장.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유다 왕 여호사밧 왕. 열왕기에서는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는가? 그의 아버지는 아사 왕이었습니다. 유다를 개혁했던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만 그 말년에 역시 그도 참 하나님께 좀 범죄한 면이 있어서 징벌로서 질병을 당하긴 합니다만 그 아사에게서 난 여호사밧 왕입니다. 17장 역대하 17장 보시면요, 17장 3절에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또 6절에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아주 좋은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국으로 보내서 순회하게 만드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선한 왕, 이 왕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아주 강대하게 해주셨어요. 물론 모든 부요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거꾸로 모든 가난이 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에게 재물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가난이 오는 경우도 있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 지상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약속대로 이제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나라가 강대해집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자기 시대에 강대해졌을 때 슬프게도 우리가 항상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또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슬프게도 그 마음이 이 부유해지고 강성해진 까닭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마음이 처음과 같지 않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엔 그렇게 순종하고 온전히 따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하 18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정략적인 결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열왕기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합 때에도 한번 이 아합이 아람 군대를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될 때에도 유다 왕 여호사밧을 청하죠. 좀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주 기쁘게 같이 갔죠. 그게 열왕기상 후반부에 나왔던 기록이었죠. 그래서 아합 왕이 그 전쟁에서 그가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언을 따라서 그냥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 왕이 맞아서 죽게 된 전쟁,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전쟁에 사실은 여호사밧이 함께 했었죠. 왠가 하면 그가 이미 아합 가문과 이제 사돈지간이 됐던 것이죠. 근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진 않습니다만 18장 우리 1절 읽으셨던 것처럼 그때 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항상 이게 우리한테는 커다란 약점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을 때,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뭔가 우리가 하는 어떤 뭐 사역이라든지, 또 우리가 뭔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또는 회사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뭔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때 참 우리한테 이런 큰 연약이, 이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마음에 빈틈이 생기죠. 강성하니까, 부요하니까 그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약간 이제 뭔가 약간씩 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차라리 우리가 참 어려울 때에는 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정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안 되니까 우리가 부르짖게 되는데, 도리어 부귀와 영광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별 부족이 없다든지 또 뭔가 좀 잘 된다고 여겨질 때, 또 우리 마음에 이런 틈이 생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왔고, 내가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다윗의 길로 행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나를 이제 인정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흐름 가운데 있으니까 뭐 이스라엘 왕과 이렇게 좀 결혼을 하면은 우리가 어차피 뭐 한 나라였고 한 민족이었고, 우리가 또 다시 뭔가 또 어떤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겠어? 그런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는 되겠지. 이거는 별로 큰 게 아니니까 뭐 이 정도 내가 하는 건 크게 문제 아니겠지. 보통 다들 다 하는 것들이니까 뭐 내가 웬만한 부분에서 지금 다 하나님께 잘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뭐 해도 괜찮지 않겠어, 이런 마음들, 그게 어떤 영역에 있었든지 간에 우리 뭐 경제 생활에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니까, 이만큼이나 드려왔으니까 뭐 이 정도 좀 이렇게 좀 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해왔으니까 뭐 하던 대로, 또는 뭐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을 넓게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가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의 허점이 생겼고, 그 허점을 타서 이 부정한, 있어서는 안 될 결탁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여호사밧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1편에서 잘 아시는 대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부정적인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인데, 좋은 말씀 하셔야 될 분위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않을 것, 부정적인 면을 먼저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만큼 우리의 어떤 경향에 대한,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 이 성향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듣는 말씀들이 조금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좀 이렇게 지각이 생겼을 때 하라는 말보다 하지 말라는 말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도 부모로서. 그의 이 성향이 그렇고, 우리의 성향이 그렇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지 말 것을 우리가 먼저 교훈하지 않습니까? 참 흥미로운 것이죠. 여호사밧이 어쨌든 그리 했습니다. 더 슬픈 것은 이것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두 번째 일이 되는 것이죠. 처음 아합 때 그랬고, 다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도 또 여호람이 또 청하는 장면을 이제 그 이후에 보게 되는데요. 3장 7절입니다. 돌아오셔서 열왕기하 3장.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 부정한 결탁, 해서는 안 될 어떤 그런 언약, 계약을 또 반복해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참 배우는 일에 더딘지, 불과 실제로 이 아합 왕과 함께 나갔다 여호사밧이 겨우 살아온 지가 이때로부터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또 만났고요. 그때 이미 그 역대학 우리 19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크게 받았었거든요. 왕이 어찌해서 이런 악한 일을 했습니까? 왕이 어찌해서 관계 맺지 말아야 될 사람과 관계를 맺었습니까? 라고 경고를 이미 받았는데 웬일인지 그가 그 경고를 금방 잊어버렸어요. 또 이렇게 아주 기쁘게, 아마 그 사돈 관계라는 그 인간적인 관계가 이제 그의 발목을 잡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주 기뻐하는 모양새로 나가죠. 그리고 이 유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리고 에돔까지 이 가세에서 3개국이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러 나갑니다. 전쟁의 때를 이제 맞이합니다. 전쟁의 날입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3장 9절에 보시니까요. 이제 전쟁을 시작했는데 아주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이제 승리를 바라고 나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3장 9절입니다.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런데 문제가 엉뚱한 데서 생겼습니다. 그들이 벌써 세 개의 나라가, 에돔은 그때 유다의 어떤 속국이었기 때문에 함께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 개 나라가 지금 한 개 모압을 치러 나가니까 얼마나 지금 아주 사기가 충천하겠습니까? 그들로서는 완벽한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것이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은 문제가 생기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이 보급, 이 식량과 식수, 이 부분인데 이 보급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결정적인 문제를 지금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들 삶과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다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우리 계획대로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에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위험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까? 나에게서 오는 문제도 아닐 때도 있고요. 전혀 나와 무관하게 그냥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죠. 물. 사실 물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기 이제 남쪽 그 모압은 이제 남쪽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이제 그 요단강 아래쪽으로 해서 이제 남부 지방에 해당되는데 이곳은 주로 이제 우리 잘 알려지는 광야라고 불리는 바로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물은 어디에 누구한테 근데 달려 있습니까? 물은 사실은 위에 달려 있잖아요. 위에요. 특히나 그 지역에 그 시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물은 전적으로 위에 달려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교훈의 통로로서 그들에게 문제로 다가옵니다. 대개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상치 않은 문제들, 어려움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쨌든 멈춰서게 돼요. 아주 기고만장하게 전쟁으로 나갔지만 물이 끊어지니까 더 이상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계획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가 오히려 절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 우리가 멈춰서서 무언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 9절 이 문제를 맞이해서 10절에 이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누구를 언급하죠? 여호와께서. 물론 그 여호와를 경외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이게 자기 편에서 준비를 다 한 거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탓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탓을 하는 그런 약간의 원망조의 말이고 약간 하나님께 비난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의 생애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죠. 슬프다 여호와요.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그 갑자기 웬 여호와 타령이야? 웬 하나님께 괜히 책임을 전가해?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때 그가 여호와라는 자기 능력 밖에 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여호사밧이 바로 그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순간을 맞이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11절에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이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얼른 대답하게 하십니다. 여기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물이 끊어졌을 때 참된 물의 근원을 얻을 수 있는 참된 물의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이게 오늘날도 우리들이 취해야 될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왕이었는데 왕들이 3명이나 있었는데도 엘리사더러 오라 가라 하지 않았어요. 전에 이미 한번 그 아하지야 왕 때 그런 일들을 겪었었죠. 그래서 함부로 오라 가라 했다가 큰일을 당했던 사건이 이미 있었습니다만
그건 그거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참된 우리들의 태도여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있는 곳에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더욱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간절한 것은 여기 이 엘리사를 향해서 여호사밧이 말하는 걸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얼마나 오늘날 우리에게 간절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이 한 민족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세 나라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이에요. 왕들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 짊어진 사람, 그 사람이 희망입니다. 뭐 그 사람이라기보다는 정확히는 그 말씀이 희망인 것이죠. 왕들은 그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게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얼마나 이것이 간절하게 필요한 말씀인지 생각하게 돼요. 수많은 왕들이 지금 이 우리 시대만 해도 지금 뭐 쟁쟁한 지도자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여러 지도자들이 지금 뭐 지나오고 있고 흥망성쇠를 겪고 있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최고의 권위를 갖는가 확신해야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인간적으로 군사적으로 최고의 지금 전략을 구사했을 거예요. 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물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아무리 그들이 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그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지금 유일한 통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찾은 것이고,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우리가 그에게로,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이 말씀을 우리도 큰 교훈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그들이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처음에는 그 여호람 왕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죠. 그 아합의 가문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집안에, 또 그도 역시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우상 숭배하던 왕이었기 때문에 선뜻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말씀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죠. 그의 삶이 부정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수시로 아무 때나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죠. 사실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의 어떤 부정한 것들을 그대로 둔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다고, 구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할 때 얼마나 그게 요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되지 않고 우리도 받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모양새입니다. 여호람에게는 엘리사가 약간 비아냥되듯이 당신의 선지자들에게나 가시지 왜 여기 오셨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4절에 아까도 계속 얘기합니다만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선한 왕이었거든요. 이 행동을 잘못한 것이었지만, 그가 이 여호람과 결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14절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쉽게 말하면 얼굴 마담이라고 하나요? 얼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해준다. 여호람 당신은 참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이 계시니까 내가 이 사람 얼굴 봐서 그래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지금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슬픈 장면이기도 하면서도 또 동시에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또는 우리 나라를 향해서든 우리를 향해서도 어떤 진노를 행하신다든지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실 어떤 그런 일들이 있으실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내가 그래도 여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형제 얼굴 봐서 그래도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를 경외하는 아무개가 있지. 이런 사람, 소돔과 고모라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잖아요. 의인 50명으로 시작해서 10명. 근데 그게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또 오늘날 같은 이런 위태로운 때를 바라보시면서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지금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또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채찍으로 또 사용될지 우리는 지금 사실 모르죠. 우리 어떠함이 여하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준비를 그런 태세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래도 여기 아직 나를 경외하는 내 자녀가 있지. 그것이 우리라면 또 그것이 우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혹여라도 우리라도 그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적어도 나라도 그런 사람이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만 너무 잘못한 게 많습니다만 하나님 이름을 위하시고 또 영광을 위하시고 여기 또 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셔서 엘리사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것이 17절, 16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모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입니다. 놀랍죠? 그 간주한 땅에서는 이 물을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여기 보신 것처럼 비바람이 불어서 비가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람도 없고 비도 안 올 거지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거야. 이것은 그냥 우리의 상식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엘리사 또 한마디 덧붙이죠. 이것은 여호와께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작은 일입니다. 우리 상식을 벗어난 일이죠.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상식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또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상식을 사용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일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 이상의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믿음도 또 한편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는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일상생활에 그냥 평범한 삶을 살 때는 그것도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우리의 이 삶의 어떤 일반 상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신앙 양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따라 사는 것은 또 일반적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요즘에
우리 시대는 너무 상식과 교양의 시대죠. 너무 계산이 빠르고, 우리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고, 근데 그것이 때때로 우리의 어떤 상식과 우리의 지식이 그냥 그대로 우리의 어떤 그냥 한계가 돼버리는, 그래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께 너무 작은 일이라고 엘리사가 한마디 더 해줘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됩니다. 물이 생겼어요. 물이 없던 그곳에 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생수의, 또 그들을 살리는 물의 근원이 되기도 했겠습니다만, 더 놀라운 것은요, 22절에 이 물이 이제 가득하니까 22절 보십시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이 이제 노력하려 가자 하고 갔다가,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있을 턱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침에 보니까 이 물이 이제 흥건히 고여 있는데 거기에 떠오르는 태양이 비치니까 붉게 보인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지금 물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지금 그 건조한 시기를 같이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로 착각하게 만드시죠. 저들이 서로 싸웠나 봐. 새 왕이 모였으니까 쉽지 않았겠지. 서로 죽였나 보다 하면서 우리 이제 가서 노력하자 하면서 갔더니만 웬걸 이 이스라엘 또 유다 또 에돔은 이 물 때문에 아마 기력이 더 소생했을 것이고 그들이 왔을 때 오히려 이 반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모압을 오히려 멸하는 그런 이야기가 뒤에 이어집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방법이죠. 우리한테 가장 약점으로 보였던 그것인데, 물이 없었던 그것이 우리 지금 이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입니까? 가장 연약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랬던 것인데, 그게 오히려 승리의 문을 여는,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문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로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끝났구나,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로우신지, 얼마나 하나님은 위대하신지.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작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어떤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엘리사를 통해서 또 더불어서 우리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엘리사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여전히 능하신 분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이 말씀을 구해야 할 것이며, 이 말씀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 말씀대로 해야 할 것인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커다란, 지금 아주 큰 이야기죠. 이건 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이런 커다란 기적을 이 열왕기하 3장에서 보여주는 반면에 열왕기하 4장은 역시 커다란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좀 그 규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작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4장에 넘어가면요, 이제 가정들의 이야기죠. 3장은 나라들의 이야기라고 할 것 같으면요, 4장에서는 가정들의 이야기인데요, 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과부의 이 기름을 채우셔서 그들로 살리시는 그런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냐?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과부는 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을 남편으로 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 어찌된 일인지 그 남편이 먼저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삶이 얼마나 곤궁했는지 빚이 있었어요. 참 슬픈 장면입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좀 더 큰 뭐랄까요, 그 부담을 감수해서라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나선 이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참 슬프게도 빚이 있었습니다. 갚을 능력은 없었고 남편이 죽으니까 그 채주가 와서 너 남편 대신에 네 아비 대신에 너희 아들 둘을 데려다가 내가 빌려준 그 값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장면이죠. 뭐 돈은 있을 턱이 없죠. 먹을 게 없어서 집에 뭐가 있냐 물어보니까 기름 한 병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좀 슬퍼요. 근데 슬프지만 그러나 이것이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이 선지자 공동체들은 가난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 자신도 그랬잖아요. 겨우 그래서 사르밧 과부한테, 겨우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사르밧 과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까마귀로부터 공급받아서, 물론 전국적인 이 흉년 때문에 그런 이유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삶을 연명해야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동굴 속에서 아합 때 누굽니까 미가야가 이 동굴에서 살려서 겨우 또 떡과 물을 줘서 살렸던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곤고한 삶을 살았죠. 가난에 익숙했고 그게 뭔지 알았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선지자의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담담하게 또 받게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2절 이후에 보신 것처럼 이 엘리사가 이 가련한 여인에게 얼마나 따뜻한 관심을 보이시는지 2절 보실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마음, 이 동료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동일한 마음 아니겠어요? 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이 계집종의 집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할 때 놀랍게 이 엘리사가 일종의 믿음의 시험이라고 할까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3절 보십시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기적입니다. 이 빈 그릇을 빌어다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어다가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이것은 아주 은밀하고 사적인 기적이에요. 그 너와 두 아들과 함께만 문을 닫은 후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 우리 또 다 알지 못하는 우리 안정기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우리 곤궁한 삶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빈 그릇을 채우시는, 다 차게 하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또 살게 하시는, 여기 7절에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두 아들이 살라 이렇게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일들을 하시죠.
여기에는 이 과부의 믿음과 또 순종이 요구됐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그거로부터 다른 빈 그릇을 빌려온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빌려온 그릇 수만큼 어쩌면 기름은 다 찬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많이 빌리면 많이 빌려왔을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해서 우리가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왜 그런가 하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내게 있는 것, 그것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할지, 그런 것을 잘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통로가 마땅치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보신 것처럼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하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데, 우리 편에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좀처럼 믿음으로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잘 경험을 못하죠. 믿음의 어떤 삶, 믿음의 훈련, 그러면서 얼마나 빈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죠. 근데 여기 이 한 여인은 참 지혜로 참 잘하는 것이죠. 똑같은 이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의 문제를 갖고 이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도 그 삶이 거기서 거기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무슨 축제를 해놓고 여유가 있어서 줄 것을 기대한 게 아니었겠잖아요. 근데 그의 하나님, 그가 구했던 이 갑절의 이 영감, 그 성령의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하나님께로 직접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대로 무언가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빌리지도 않고 그냥 이 한 병 붙들고 계속 붙들고 있다가 아끼려고 아끼고 막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능력도 보지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이 선지자의 이 남은 가족을 돌아보는 일, 이거 하나님의 역시 능력입니다. 또 8절부터 37절까지는 엘리사의 기적 가운데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기적인데요, 많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수넴 여인, 엘리사를 위해서 참 생각이 주밀했던, 참 배려심이 깊었던 그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기적같이 아들을 낳도록 하고, 또 너무 슬프게도 이 아들이 갑자기 아마도 일사병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열병으로 호흡을 잃었을 때 또 가서 그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이 8절부터 37절까지 길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우리 참 받을 교훈이 많습니다. 8절에 한 귀한 여인입니다. 이 말은 좀 부유한 또는 약간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만, 이 말 그대로 정말 귀한 여인이 된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런가 보니까 8절 후반부에 나오신 것처럼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고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다 만들어서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두고 거기서 머물게 합시다.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주 깨어 있었던 그런 예민한 어떤 영적인 감수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민감성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런 제안을 아내가 먼저 하고 남편은 착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게 하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약간 호칭이 엘리사를 향한 호칭이 이제 확실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9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또 27절에도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호칭이 본격적으로 불려집니다. 엘리사가 이제 마치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이 이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게 되는 그런 모양을 보게 되고요. 여기서 참 좋은 말씀인데요. 1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에 참 세심하게 배려했던 이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선지자의 생도의 가족에게도 그가 그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던 것 마냥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좀 엘리사가 자기 수종자 게하시랑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 정말 귀하다. 우리가 좀 뭘 해줄 게 없을까? 근데 이 여인은 특별한 것들을 구할 게 별로 없었어요. 물론 아들이 없었습니다만 그는 이걸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게 남편이 이미 늙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 연령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었던 부족이라면 어쩌면 자녀가 없었던 것이었겠습니다만 그걸 얘기할 수조차도 없었어요. 그거는 바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14절에 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나님 편에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우리도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좀 그 자식이 좀 예쁜 짓 하면은 내가 뭐 해줄까? 뭐 해주고 뭐 사줄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더 착하기로는 그 아들이 괜찮아요 아버지 이러면 이제 너무 착한 거죠. 착하기도 하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모양이시잖아요. 여인이 괜찮다고 했어요. 저는 백성 중에 있는 게 충분합니다. 근데 엘리사 편에서 내가 뭘 해줄까? 그가 구하지 않은 것이 그의 필요를 보고 아들이 있어야겠구나. 참 좋은 장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를 대우하시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기에 우리에게 보상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 삶. 그게 우리가 사모가 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우리가 물론 잘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날 보시면서 또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내가 뭘 해줄까? 이들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게 참 깊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이런 것에 관심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줄까?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이게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감수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원하시지? 그 일에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참 이게 또 인생의 참 모순인데, 그 아들이 그만 선물로 주신 아들이라고 기쁘게 받았는데 그 아들이 수년이 지났겠죠. 벼랑간 죽습니다. 이 여인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선물로 주신다고 해놓고서는 또 취하시는 일이 어딨냐, 주었다. 이거 너무 마음이 비통한 마음이었겠지 않겠습니까? 이 어머니의 모정을 더 절절하게 느끼는데, 아버지한테 먼저 갔어요. 아마 바쁠 때였겠죠. 바깥에서 이제 그 추수할 때였으니까.
근데 아버지한테서 아이고 머리야 머리야 했는데 아버지가 엄마한테 가 그랬어요. 그것도 참 슬퍼요. 우리 남자의 이 무딘 이 마음, 이 무딘 감수성, 이 정서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물론 바빴겠죠. 일하고 있으니까. 근데 엄마한테 가. 그리고는 엄마 무릎에 앉아서 있다가 20절입니다. 곧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너무 슬프죠. 근데 그의 어머니, 이 믿음의 어떤 뭐랄까요, 그 좀 더 적극적인 면을 보였던 이 여인, 어머니가 이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하나님의 어떤 이 하나님의 논리상 인간 논리로는 끝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가 이 믿음의 어떤 궤적을 쭉 따라 봤을 때 이럴 수는 없어. 그래서 그가 이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 위에다가 올려둬요, 그 아이를. 이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그 기대 아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선물로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하게 남편을 불러다가 사환과 나귀를 청하고 이제 갑니다. 23절에 또 이 남편에게 참 우리 남자로서 저게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저도 역시 이런 면이 있는데 이 남편이 얘기해요.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이 남편이 몰라요. 또 게하시도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급하게 나아갔는데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27절 보시면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이게 게하시와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게하시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이 아빠도 그렇고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냥 오늘 별일도 아닌데 왜 가? 이 게하시는 왜 우리 주인을 귀찮게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약간 좀 무례한 일이야. 절차가 있어. 먼저 나를 통과하고 뭐 등등등 어떤 이유로든지 이렇게 이것을 지금 이 여인을 지금 떨쳐내고자 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뭐가 다른지 보십시오. 이 여인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민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심중을 간파합니다. 가만둬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한다. 이런 면, 이 영적인 민감성이라는 말을 계속 지금 쓰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겠는가. 보통 안식일과 초하루에 가는 게 전례였어요. 그때는 다 되게 이제 모여서 또 축제처럼 즐기고 하나님을 경축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전례, 우리의 어떤 상식, 또는 여기 게하시가 보였던 것처럼 그의 어떤 통념,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고 일상적인 면에서 그것이 그대로 유효합니다만 이런 어떤 비상한 때에 이런 면에서 예민한 게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지. 이 비상한 때 대개 지금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다 절박한 순간이거든요. 그 전쟁의 때도 그렇죠. 물이 없으면 죽어요. 여기 그 체주가 와서 두 아들을 데려가면 그는 평생 노예 생활하고 이 가정은 곤고한 삶을 살다가 몇 날 못 가서 죽게 될 좀 판이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여기 이 여인은 가장 극적이죠. 죽었습니다. 그냥. 그리고 뒤에 38절 이후에 나오는 또 먹이는 기적이 2번 나오는데 한편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걸 겨우 구해다가 국을 끓였더니만 거기에 독이 있었죠. 죽는 문제예요. 죽는 문제. 다 지금 죽고 사는 문제에 여기 지금 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걸 주목해 보십시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모든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찰할 수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볼 수 있고 그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공감할 수 있고 연민할 수 있고 또 그는 능력이 없지만 그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장면마다 물론 이게 엘리사에 대한 기록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냥 들판에서 아무거나 갖다가 먹어서는 죽는 거예요. 독이 든 음식을 갖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해독할 수 있고 또 놀랍게도 그 흉년의 때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첫 열매를 가져다가 초실을 가져다가 처음 만든 떡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을 때 또 그것을 통해서 1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는 이 흉년의 때에 이 전쟁의 때에 이 곤궁한 시대에 이 궁핍한 시대에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어떤 게 필요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할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이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진 하나님의 사람. 이게 우리들의 오늘날 기도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 엘리야의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엘리야가 어딨냐가 오늘날 우리 시대 문제라고 아주 통렬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아주 극적인 장면들입니다. 일부러 이 4가지 기적을 이 3장과 4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만 이 열왕기서 말씀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독이 든 음식을 먹다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도 어쩌면 겨우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거 움켜쥐고 계속 겨우겨우 어떤 삶을 연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도 어쩌면 전쟁의 때에 우리의 마병만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만 의지하고 이것도 저것도 행하리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도 어쩌면 이 죽어가는 이 자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미 죽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무능하게 손 놓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고 또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욱 그 말씀 있는 대로 나아가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